오늘도 본당과 교육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비가 와서 온 땅 구석구석 적시듯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 깊숙이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소망했던 이 가정의 노력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겨진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은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서 고아와 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기에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 역시 죽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여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비록 부족함은 많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 가정에 주신 땅은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떠났습니다. 또한 율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살아보려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니 이런 과거의 행적들은 당연히 나오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혹시 율법을 떠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특히 며느리들은 이 과거를 계속 떠오르게 하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나오미 자신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두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판단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큰 배려가 분명합니다. 나오미 자신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들에게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 어찌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나오미 자신이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 머무는 고통과 외로움 잘 알죠. 그런즉 남편 없이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할 며느리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다행히 며느리들은 아직 젊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나 며느리들을 위해서나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어미의 권면이 일명타당했기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반면 룻은 거부했지요. 왜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미 은혜가 룻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나오미는 룻과 함께 실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몰랐고요. 룻도 몰랐어요. 그러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도 몰랐고 룻도 몰랐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관점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영적 안목의 중요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를 때 사람들이 나오미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요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나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하나라기보다는요 두 가지 반응이 모두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선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즉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당연히 얼마나 반갑겠어요. 실은 이전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떠날 때만 해도요 잠시 흉년만 피하고 돌아온다 실은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감이 교차하고 감정이 고조됐겠죠. 그런데 반면 어찌됐건 흉년을 피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초라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고 조롱하지요.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아이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시선을 나오미가 의식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입을 열어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오미를 낳을 때 딸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원하며 붙여준 이름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닌, 의미를 지닌 나오미라 이렇게 자기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마라로 부르라고 하죠.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마라라는 단어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쁨이고자 했던 인생이 도리어 쓰디쓰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기에 베들레헴에서 나아갈 때는 풍족했던 삶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삶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첫 시간에 나오미가 당한 고난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불신앙으로 행동했기에 나오미 가정의 고난이 징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마치 욥처럼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발생한 연단 또는 시험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나오는 이 나오미의 말도요,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징계를 주장하는 견해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오미의 태도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거죠.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당시 흉년으로 인해 고통당한 것은 엘리멜렉 가정만이 아니죠. 베들레헴 모든 사람, 더 나아가 근방의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고통받았지요. 하지만 모든 베들레헴 사람이 무조건 약속의 땅 등지고 이방 땅으로 이주한 건 아니지요. 많은 백성이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인내하며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기업을 포기하고 다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멜렉의 인내와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도 나오미는 곧장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아들들 역시 나오미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했죠.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믿음을 떠나는 것 경계하셔야 돼요. 그거 절대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나오미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당연히 회개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탄식에는요, 이전 행실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고 괴롭게 하셨다는 항변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한편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반면 나오미의 가정에 발생한 모든 일을 연단으로 주장하는 견해에서는요, 이 나오미의 탄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연달아 발생한 고통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언제든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는 밝히 말하지요. 하지만 왜 괴롭게 하셨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도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너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거든요. 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도 연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숱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담 안에서 인류에게 정해진 죽음에서
자유로운 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닥친 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가정에서나 벌어집니다. 나오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죠. 이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미는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과 환난을 정직히 토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탄식 속에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비록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 밖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고백하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나오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탄식을요, 단순히 인생이 힘들다는 푸념이나 넋두리로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시편에 기록된 많은 탄식시와 같아요. 시편에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인생의 한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한탄, 한숨과 탄식, 때로는 참으로 불신처럼 보이는 표현들마저도 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요, 자신을 비게 만드신 하나님께 나 비게 만드셨으니 하나님 이제 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도 그랬듯이요, 어느 견해가 맞는지 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우리 교인들 앞에 정직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안목을 구하십시오. 즉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여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이때 모압에 가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도 가져갔습니다. 실은 남편이 죽은 후 아들들을 결혼시킨 것도요, 실은 어느 정도 재물이 있었기에 가능해요. 그랬기에 나오미는 나름 풍족하여 나갔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었죠. 당연히 재물도 다 소진했습니다. 하루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여쭤볼게요. 나오미의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전에 풍족했으나 지금 텅 빈 삶이 된 게 맞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나오미의 판단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며느리를 보낼 때 인간적으로는 합당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판단 역시 영적으로는 합당하지 못해요. 왜요? 우선 나오미는 풍족하여 나갔다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풍족한데 왜 이주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면 풍족했을지라도 실제로는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풍족해서 나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정확히 해치고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먹을 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 인생 평안할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모압에서의 삶은 손에 잡을 수 있던 풍족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죠.
의지할 수 있었던 남편, 보기만 해도 든든했던 아들들, 죽음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물 역시 계속 소유할 수 없습니다. 풍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풍족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오미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시냐고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건강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재산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 뭐 믿음 없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잘 갖추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걸로 자신이 풍족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교만, 착각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오미의 착각은 또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텅 비었다고 탄식해요. 사실이냔 말이에요.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보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오미의 삶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찌 빈손일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비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은혜로 채우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분명히 이런 기록이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잖아요. 나오미는 혼자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실제로는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오미 곁에 룻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 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룻 때문에 스스로 말하라 부르라 했던 나오미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을 나오미 곁에 두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룻을 통해 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오미가 고백했던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비어있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이미 나오미의 삶의 은혜를 주셨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비었다고 탄식했죠. 이것이 나오미의 한계였어요. 영적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 품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괴롭기만 한가? 시편 84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그 골짜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은혜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곁에 풍성한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오미는 룻을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셔야 돼요. 나오미가 부담스럽게 여겼던 룻이 실은 은혜였어요. 오늘 너무너무 버겁게 여겨지는 고난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사명을 주셨을까? 그게 은혜예요. 이미 그것이 은혜고요. 은혜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그런 얘기하죠. 그거 아세요? 위기가 기회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진짜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샘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이 모든 현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신 일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마지막 22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남편을 따라 이주했던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침 돌아오던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예요. 나오미는 이걸 생각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보리를 추수할 때였기에 룻이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수 있었죠. 이것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의 룻의 결혼도 성사돼요. 나오미와 룻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뭐 나오미랑 룻만 몰랐나요? 우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누가 이 일을 계획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나씩 성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현실은 암담하지요. 현실은 괴롭지요. 그럴수록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처음으로 조선 땅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두웠던 이 땅에 도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이 조선 땅이, 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십자가 하나 세워지지 않았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의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배출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고하나 담대히 인내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 이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실 은혜와 능력 기대하십시오. 다 비었어. 다 잃었어. 말씀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에 동참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